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종려주일 주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도 주님의 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촉촉히 흘러 넘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게 도와 주옵시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남선교회 모일 때마다 서로 존중해 주게 하시고 서로 아껴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는 남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우리 교회 남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였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이제 잔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죽어가야 될, 매달려서 죽어가야 될 십자가를 형장까지 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고 잠시 후면 그 형틀에 매달려 자기가 죽어야 될 형틀을 형장까지 메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사거리 같은 곳에 벌거벗겨진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장면을 보면 이렇게 옷이 이제 걸쳐져 있지만 사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수들은 다 벌거벗겨 놨었다고 우리 수치죠. 광화문 광장 네거리 같은데 그런데 수치를 당하며 죽어가는 십자가가 이제 형벌이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아픈 곳에 못을 박는다고 그러죠. 사람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곳이 말초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손에다 못을 박고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죠. 손바닥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손바닥 하면 이게 찢어지니까 손목에 못을 박았다는 그런, 하여튼 아픈 곳이고 힘든 곳이란 말이죠. 말초신경에서 못을 박았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만 됐었다는 거죠. 금방 죽고 그러면 금방 고통이 덜하지 않아요? 근데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만 됐었다고 그래요. 몸이 밑으로 처지면 올리기 위해서 다시 몸부림을 치고 손발이 아파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흉경막이 다쳐가지고 질식사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수들의 이제 사인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인류가 만들어낸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잔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벌이 트레이드마크가 이제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의 십자가가 이제 복음의 핵심 속에 십자가가 있고 신앙생활의 핵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삶에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심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날 뜻하지 아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는 이제 원래 이제 그 구레네 사람이었었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이야기한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주전 586년부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득세를 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득세를 하고, 또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득세를 하고, 이러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여러 곳으로 많이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흩어진 유대인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명칭으로 이야기하면 구레네, 어디요? 다시 말하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그렇게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거주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서 열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의 광경을 묵상하게 되는데, 많은 군중들 사이로 십자가를 메고 로마 군병의 채찍에 시달리면서 형장으로 올라간 한 청년을 이제 보게 되었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 십자가 행렬을 따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메고 가기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군병들이 이제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치고 상하셔서 질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누군가 대신 지어야 되는데, 그 대신 진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죄수가 형틀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다가 더 이상 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누군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군병들이 시몬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그 죄수가 지쳐서 어려워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갈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 위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모세와 엘리야도로 말씀하시는 영화로운 모습을 보았잖아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주 무대가 갈릴리, 예루살렘이 상당히 멀리 떨어지는 곳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차지하고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지척에 있는 거리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베다니에서 죽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무덤에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 나사로 어디 갔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가 예루살렘 성문 바로 곁에 있어요. 미문이라고 하는 관에 이제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38년 동안 병을 고침받지 못했어요. 어디 가서도 고침받지 못하고 병을 치료받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많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아니 조금 멀리 잡으면 여리고, 뭐 갈릴리보다도 여리고 가까우니까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게 되었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삭개오 어디 갔어요? 내가 주님 그 가난한 사람들 소유를 팔아 가는 자들에게 주겠고 토시가 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가버리고 말았느냐면,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한번 기록되어지지 않고 한 번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편할 때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주소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현주소가 주님 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제자들 다 멀찌감치 도망가 버리고 말아. 좀 우리 이거 신앙적으로 잘 좀 생각해 보면, 참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면,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준대요. 부담스러우니까. 담당해야 될 분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교인들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옆에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 자리에 천막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인원이 늘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때가 가장 은혜로웠던 것 같다고. 지금은 아니냐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가 그랬다고. 별일이 다 있었죠. 제가 이제 전에 너무 소개한 것 같은데, 우리 헌금, 저 한 해에 우리 교회는 헌금을 이제 헌금 예배 시간에 돌리지 않고 들어오면서 헌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헌금함이 2번 없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들어갈 때는 분명히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 나가니까 헌금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불 꺼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헌금함을 들고 갔어. 그 안에 헌금이 들어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 오시면서 누가 헌금했는지 모르니까. 아무리 이 지역 주변을 다녀봐도 없어져 버리고만.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니까요, 저 뒤에 헌금함을요 금고로 해놓은 교회도 있더라. 금고 맞춰다가. 그건 못 들고 가니까. 그런 일이 2번 있었어요. 2번. 평일날 한번 누가 들고 갔고, 별일이 이제 다 있었죠.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쌓여있으니까 이 천막이 처지니까 물이 막 새고 그러잖아요. 그거 치우러 올라갔다 더 빠져가지고 눈이 더 새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제대로 있나요? 뭐 연습실이 제대로 있나요? 그런데 참 우리가 2년 반 동안에 이제 건축을 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늘 그걸 생각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족들이 죽게 생겨서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누구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담스러운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여러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에 난질판이 되었단 말이죠. 다윗도 그 언약궤 놓고 올라가 버리고 말았죠, 자기 성으로. 그런데 오베드돔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거룩한 부담을 짊어졌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오베드돔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구레네 시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하네. 베드로 어디 갔어요? 야고보 어디 갔어요? 장로님이고, 아니 목사부터 시작해. 목사라고는 직위가 믿음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할 때,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고자 할 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이번에도 지난주일 이야기했나요? 우리 저기 네팔의 교회를 우리 건축하십시다. 당회 결의해가지고 현지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 그 이제 창립기념 헌금, 그 다음에 맥주 감사 헌금. 오늘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해서 성경 공부하는 세미나실이 바로 재정부 옆에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예배 들어오기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재정부실을 들렸어요. 다른 거 안 물었어요. 오늘 창립기념 헌금 오늘도 한 분이 계시나요? 그랬더니 오늘도 100만 원 이상을 했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거 취소하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6,600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000만 원씩 헌금받는 분이 계시고요, 100만 원씩 헌금받는 분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나갈 때 마음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이거 쉬웠겠어요? 억지로 지었단 말이에요. 억지로.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잖아요. 자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억지로 지었다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현대 신앙생활하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도 짊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거룩한 부담을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12시간 릴레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좀 지시자고요. 어느 모임에서 새벽 기도에 좀 나오시다, 새벽 기도에 나오다 그랬더니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옵시다. 예배 시간에 나옵시다. 거룩한 부담이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억지로 줬잖아요. 그러나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졌단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억지로 부담을 짊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힘든 것일 수 있잖아요. 오늘 새가족 수료시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몬이 억지로 부담을 짊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구레네 시몬이 축복받았잖아요.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21절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거기에 보면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알렉산더라고 하고 루포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 마가복음 기록될 당시에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굴지의 신앙인들, 굴지의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복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사하라고 이제 인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요, 시몬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온 가족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는 잘 몰랐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참 보면 이게 은혜잖아요. 시몬의 눈에는 피범벅이 되어 가진 채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당부의 말씀을 주는 예수님을 시몬은 톡톡히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시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신앙의 전통이 아름답게 가정에 흘러내려가서 오가는 세대에 그 이름이 영원히 남는 이름이 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복 있는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거리는 짧았어요. 한 10년 가까웠네. 10년은 안 된 것 같고, 우리 교인들 한 32명인가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길을,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길이 저기 있었어요. 가이드한테 제가 십자가를 특별히 하나 부탁을 했어요. 좀 준비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무로 된 큼지막한 십자가를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먼저 지고, 뒤에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부르며 따라오고, 조금 가다가 제가 그 다음 분에게 지면 또 저도 따라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느 정도 지고 간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를 지고 간 거리가 아마 짧았을 거예요. 시간도 아마 잠깐이었을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수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영원히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의 가문이 복이 되는 가문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들 한국교회 역사에도 많이 나오죠. 대동강변에 순교하신 토마스 목사님 십자가 진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내렸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초대교회 기틀을 다졌던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김육두 목사님, 한국교회 영원히 역사 속에 살아남아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기쁨으로 질 때도 있고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달게 짐으로 기억에 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게 억지로 한 봉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억지로 따라가던 사역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뜻밖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내게 될 텐데, 가시면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이고 축복의 멸류관이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가 이거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할 때 그 십자가 주님 우리 오늘로 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쁨으로 질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빛나는 별처럼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다 우리, 그래서 어려운 일 우리가 서로 지고 힘든 것들
기쁨으로 질 때 여러분 우리 결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애씀, 우리의 땀 흘림은요 이 땅에 소멸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주님이 가시관 면류관 쓰심으로 우리가 축복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고, 주님이 음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